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를 당하시죠. 바로 그 최후의 만찬과 체포를 당하시는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기도인데 서로 상반되어지는 내용을 갖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속에서 합치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양면성의 한 면은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또 다른 한 면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두 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기도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평소에 늘 하시는 습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하여서 늘 가르치셨고, 당신 스스로도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기 감람산은요, 감람산이 이제 큰 산이고 거기에 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것을 습관을 따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요, 평소에 예수님이 늘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일주일 동안을 매일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건데, 그 이전에도 이미 주일에 입성을 하셔서 낮에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훈을 하시고, 밤이 되면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이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일 밤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습관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절박한 그 무엇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절박함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십자가, 당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 상황에 대한 절박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매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절박함의 흔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절박하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38절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저자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야 되나? 평소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고 책망을 하셨던 그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죽음을 앞두었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마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전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듯한 모습으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하나의 절박함의 흔적을 보자고 하면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8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실 때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난 저만치 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역을 하시고 나면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얼마만큼 절박하였는지 제자들에게조차 부탁을 할 만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죠.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번씩이나 이렇게 하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을 터이고 예수님께서 그 정도면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을 법한데 이렇게까지 다그치시는 걸 보면 어지간히 예수님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나는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기도 생활을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들로서 혹시 지금의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마치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나 대부분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가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대충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는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정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절 매야 되겠나?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주 초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나는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다 받아들일 거야.
하고는 기도하기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송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자기의 신념을 신앙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기도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체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체면 때문에. 무슨 체면이냐 하면 내가 평소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민망스러운데, 겨우겨우 끈 하나 붙잡고 사는 정도인데, 이렇게 죽을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영 이게 부끄럽단 말이죠. 후한무치해 보이는 거예요. 파렴치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평소에 한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의 최대 적 가운데 하나가 이 체면 문화예요. 이 체면 문화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체면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아랠 일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쭈삣쭈삣거린다고 하면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뭐 그런 거 생각합니까? 자녀가 너 지금 나한테 올 만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보겠어. 그리고는 뭐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거나 자녀가 나오면 귀를 엽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만약에 그 탕자가 체면 차렸다고 하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체면이 있지. 아버지한테 모든 유산 다 물려받고 전부 다 낭비한 다음에 돌아가 봐야 정말로 책망밖에 받을 일이 없고,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못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찌 될 뻔했어요? 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때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자녀, 그것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분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체면, 부끄러움, 수치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차례 기도를 했는데,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으니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해봐야 또 실망만 더할 뿐인데 뭘 기도할까?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무엇을 요청할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 자녀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그래야만 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관심과 능력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비로소 자녀는 아버지 앞에 나가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거나 능력은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 다가 온전하게 충족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로막고 있을 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녀의 간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절박한 기도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내용상으로는 상반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하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생각으로 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39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시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한 유혹이 예수님께 있을까요? 십자가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치욕 속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쉬운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과연 쉽게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셔야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의 완수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매일 밤 그렇게 낮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는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평소 같으면 혼자 기도하셨겠지만 제자들에게조차 기도의 요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만큼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천사도 예수님을 돕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까지 내려와서 힘을 더할 만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져주기만 하면 사탄은 지금까지 누렸던 그 권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지금까지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만큼 총공세를 했겠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흔들 거리실 만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사탄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예수님이 이기셔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39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밤에 좀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41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이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피를 토해가면서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다짐을 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졸고 앉아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도망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는 것이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56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쩌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과시하면서까지 내가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어도 떠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실패하니까요,
그의 모든 충직함과 열정이 사그라들잖아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그러한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험에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 이길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내 뜻을 꺾어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내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절박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소에는 그냥 기도를 하지만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라고 해서 절박하게 기도를 할 때가 되면요, 40일을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한다든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다든지 심지어는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는 간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 지금 안 들어주시면 죽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심정으로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지금 절박한 기도를 본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작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반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꺾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수단이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철학자이죠, 키에르 케고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기도를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기도로 받았던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나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흔들고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발 아들 주세요라고 했던 자기의 뜻을 꺾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종 사무엘을 너에게 주마. 한나가 예 알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제가 바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원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세월의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꺾고 또 꺾고 드디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기도 속에서 담아 순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대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내 뜻을 꺾어내는 이것을 위하여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